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달려와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이지만 안내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득송으로, 그리고 방송과 음향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주차 안내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자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도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던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이와 같은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회심케 했던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수업 시간에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성령론에 대해서,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수업 중에 다루어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회심하도록 만들었는가? 바울의 회심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그 지난날의 생애 속에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 속에서 찾기도 하고, 바울의 회심을 이끌어내었던 것은 과연 어떠한 요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회심으로 이끌었던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렸던 결론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울의 생애 속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렸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하는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도무지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랑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회심 후에 그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고 나아가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는 그토록 소망하던,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지금의 스페인 땅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매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기쁘게 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부활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자랑입니까? 어디서든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액세서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랑하고 싶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곳곳에 전하고 싶은 우리의 큰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후송되는 중에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는데, 그때 헤롯의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있는 감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옥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면 헤롯 가문에서 태어나서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왜 바울은 그에게 자신보다 훨씬 좋은 처지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들렸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그리빠 왕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송가 가운데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혹시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것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바울은 왜 그 감옥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그리빠 왕은 부러움과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도 역시 예수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일러 전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십자가와 복음은 나의 자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자랑의 십자가가 되어서 온 세상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